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고 오늘 중등부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셨는지는 전사님은 잘은 모르겠지만 어디에 있든지 어떤 마음이든지 시간 중요한 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좀 바빴던 것들, 숙제하던 그런 고민들, 오늘 오후에 뭘 해야 될까, 약속 언제 집에서 나가야지, 이런 많은 생각들이 있겠지만 이 한 시간만큼은 우리 주님 앞에 집중해서 우리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2021년 첫 예배를 드려요. 오늘 신입생들도 초등학교에서 6학년 올라오고 그 학생들도 낯선 곳에서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함께 오늘 특별히 예배를 시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1년 쭉 예배를 드리며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첫 시간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들어주시고 귀한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이 신년에 처음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신명들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의 신뢰,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학생들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아멘.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우리 이번에 찬양할 때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아멘.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아멘.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아멘. 주님만이 내 능력이십니다. 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은 끊이 소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내 아픔 아십니다.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내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네. 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복을 나여 찬양해. 아멘.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복을 나여 찬양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여기 준비됐죠? 나같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찬양 중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시 한번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며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네,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아멘. 내 마음 완전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주옵소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2021년 첫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 책상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지금 잠시 손을 모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돌이켜보면 알게 모르게 지은 저희의 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많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치유의 은사를 내려주시어 주의 성전에서 모두가 다시 모여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회복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2021년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중등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새해 받은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섬김의 자리에서 누구보다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각 가정의 기쁨과 찬송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영과 육이 회복되는 귀한 말씀 선포하시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아이들의 듣는 귀도 열어주시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2021년이 어느덧 밝았고 벌써 3일째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조금 낯설죠. 낯설지만 우리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오는 학생들도 있고 어디를 보면서 인사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뭐 화면을 보면서 혹은 이곳에 계신 분들은 서로 우리 축복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2021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아멘. 네, 오늘 말씀 읽어볼게요. 오늘부터 말씀을 PPT 화면으로 띄우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고 성경책 있으면 더 좋겠지만 혹시 없고 준비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화면을 보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한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우리 한번 본인도 안 들리게 읽지 마시고 본인은 최소한 들리도록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은요 2021년 우리 중등부를 이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이에요. 원래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암송 테스트를 하잖아요. 한 자라도 틀리지 않으면 상을 받고 한 자라도 틀리면 상을 못 받는 분명히 만점과 빵점만 존재하는 그런 우리 성경 테스트가 있는데 원래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한 다다음 주 정도에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우리 암송 테스트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2021년이 여러분 기대 가운데 밝았어요. 새해에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전도사님은.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특별히 초등부에 있다가 이제는 중학교 미들스쿨에 물론 아직 학교는 졸업은 안 했지만 이미 교회에서는 중학생이죠. 그래서 중등부로 이제 예배를 첫 번째로 드리게 됐는데 그런 신입생 환영을 하는 신입생 환영 예배로 오늘 드리게 되었어요. 우리 초등학교에 6학년에서 우리 중1 올라온 중1 학생들 우리 한번 댓글 달아주는 거 좀 어색한가요? 초등부 잘 달았죠? 댓글도 달아주시고 안녕하세요 인사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다 아시겠지만 중등부의 김영훈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 또 전사님이 질문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시나요? 2021년이 밝았는데 네, 각자 마음에 소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시나요?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이 질문은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여러분 안에. 전사님, 저는 아무것도 생각 안 했는데요. 지금 하면 돼, 지금. 지금 하세요, 지금 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하기 원하시고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이것이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1년 내내 처음부터 잘못된 길을 시작하고 그렇게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사람은요, 하기 싫은 건 이 물컵 하나도 이렇게 들기 어렵거든요. 되게 하기 싫어. 엄마랑 막 신경전을 벌이는데 저 물컵 가져와. 가져와! 그래도 막 제가 뭐 짜증 나면 이 물컵이 하나 그렇게 들기 싫잖아. 규민아 그지? 노아야?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거 있지? 좋아하는 건요, 막 10kg, 27kg짜리도 들 수 있어요. 신나서. 안 그럽니까 여러분들? 그쵸? 미애 선생님? 제가 선생님 좋아하는 뭐 명품 백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사러 가는 발걸음은 좀 비가 와도 괜찮아요. 제가 좀 옷이 좀 이상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우리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원하는 것 기대하는 것이 이 2021년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걸 전사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매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사실 며칠이 되지 않아서 그 계획은 다 산산조각이 납니다. 작심삼일. 벌써 3일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웠던 계획이 어쩌면 조금 벌써 포기하고 되돌아서는 우리 학생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괜찮습니다. 저사의 말씀을 잘 들으면 새로운 소망이 생길 줄 저사님 믿어요. 여러분 왜 그런 계획들이 무너질까요? 왜 그런 계획을 좀 세웠다가 좀 잘 시작하는 것 같은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까요? 여러분 시계가 있어요. 바늘 시계. 요즘에는 뭐 스마트워치도 있고 핸드폰을 보기 때문에 바늘 시계를 요즘 우리 중학생들 조금 낯설할지도 모르겠지만 바늘 시계가 있잖아요. 똑딱똑딱똑딱 흐르고 한 바퀴 두 바퀴 초가 돌고 분이 돌고 그쵸? 시가 돌고 이렇게 돌잖아요. 그런데 그 시계가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맞춰놔도 자꾸 느리게 가는 시계는 어떻게 돼요? 계속 안 맞아요. 계속 안 맞아. 지금 12시인데 11시 반을 30분씩 느린 시계는 계속 11시 반이에요. 1시 반에 12시 반이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차라리 고장난 시계는 여러분 하루에 두 번은 맞습니다. 12시, 저녁 12시, 점심 12시. 그렇죠? 전사님 뭘 좀 비유가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뭘 말하냐면 여러분이 정말 그 계획을 잘 세워서 그 계획에 맞게 가야 여러분이 한 해를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획을 잘못 세고 시작하면은 열심히는 하는데 잘 안 돼요. 열심히는 하는데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계획이 다 있으실 겁니다. 막 기본 수학의 정석을 사가지고 나 1페이지부터 하리라. 근데 뭐 저도 전사님도 한 20페이지, 30페이지 넘기기 어렸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영어 단어를 1시간씩 외우고 1시간 운동을 하고 저녁에는 2시간씩 뭐죠? 또 미드를 보면서 영어를 공부하고 저 사람들 그런 계획을 많이 세워봤지만 안 돼요. 안 돼. 왜 안 될까요?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자기 자신이 뭐를 해야 되는지 사실상 그 질문이 되지 않았죠. 자기 자신이 너무 과대한 거를 세우고 어떻게 보면 실천 불가능한 걸 세우고 기초가 없는 학생들이 자꾸 어려운 것만 세우고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잘 보면 2021년을 시작하면서 코로나나 해를 비록 보지 못했어도 많이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세우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서 계획을 세워야겠죠.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뭐 집값이 오르는 곳에 투자를 하고 요즘에 청년들은 뭐예요? 뭐죠? 주식 그렇게 하고 중학생은 아직 조금 이르지만 그렇죠. 뭐 올해는 시험을 잘 봐서 좀 그래픽 카드가 좋은 컴퓨터를 좀 사겠다. 뭐 그런 마음을 여러분 다 먹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좀 달라야 되겠죠? 그죠? 내가 좀 믿음이 있냐 없냐 확인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내 친구들이 고민하는 거랑 내 고민이 똑같으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내 친구를 만났는데 그 고민과 내 고민이 달라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뭐 노래방 갈 수 있어요. PC방 갈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홍대 500원에 2곡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가는 건 그렇게 즐거워요. 그거는 그렇게 즐거운데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줌하자 그러면 줌 저 못하는데 못하기 뭘 못해 맨날 하면서 선생님 저는 얼굴이 오늘 열 수 없는데요. 왜 열 수 없어요, 여러분? 친구들이랑 그렇게 잘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 그런 핑계를 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때 전설 말씀을 잘 듣고 진짜 우리가 무엇을 세워야 하는지 그냥 노래방 가고 그런 것만 즐거워가지고 그것이 우리 선생님들도 사실 노래방 가시는 거 즐거워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 삶의 즐거움의 중심에 있으면은 내 친구들과 똑같은 고민을 하면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신앙 안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2021년을 바라보면서 시작했는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저자면 그거를 묻고 싶은 거예요. 어떠한 계획을 세우셨냐라고 하는 거죠. 전담이 이렇게 물어요. 어떠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어떠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사실 이 질문은 맞는 질문인 것 같은데 틀린 질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내가 어떠한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더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어떠한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과 전혀 다른 계획을 세우면 마치 시계가 계속 안 맞는 것처럼 마치 내가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일이 계속 내 삶에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 계획 안에서 여러분들의 계획을 세우고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요. 순서가 바뀌어요. 우리가 다 열심히 해놔요. 다 마련해 놓고 하나님 이제 준비했으니까 함께 하시고 그곳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하지만 여러분 그 기도도 기도지만 먼저 우리는 기도를 하고 세워야 되는 거예요. 먼저 선교지에 다 갈 거 준비해 놓고 주님 저는 이제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그런 기도도 사실 기도건 맞아요. 하지만은 하나님 어느 나라에 가야 되는지 먼저 기도하는 게 하나님 뜻을 묻는 기본적인 마음이겠죠.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철수야, 내 꿈은 무엇이니? 그냥 쓸데없는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답을. 항상 똑같아요. 전사님, 저는 꿈이 없어요. 사실 알고 있어요. 근데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왜 공부하니? 그러면은 그냥이요. 학원비 아깝지 않니? 글쎄요. 제 돈이 아니니까 그건 뭐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 그냥 공부하고 그냥 한대요. 다 그냥 하죠. 세상에 그냥이란 말처럼 무의미한 말이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제일 진짜 싫은 말이 그냥이에요. 그냥. 제인아 오늘 바이올린 왜 들고 왔어? 그냥이요. 뭐하러 들고 왔어요? 교회 왜 나와요? 그냥이요. 뭐 그냥 다 그냥이래요, 여러분들. 2021년에는 그냥이란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공부한다, 그냥 교회 간다, 그냥 학교 간다, 그냥 밥 먹는다, 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베드로란 우리 아저씨가 등장해요. 베드로라는 아저씨가 등장하는데 우리 베드로 여러분 알죠? 아주 유명한 분이잖아요. 이 베드로도 아무런 꿈이 없었어요. 꿈이 없었고 가난한 어부였어요.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은 꿈이 있었을까를 전선생님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인터넷도 안 돼, 전기도 안 돼, 아빠는 어부, 할아버지도 어부, 그 할아버지 아빠도 어부. 그러면 그 애들의 꿈은 뭘까요? 노아야? 없어. 그냥 어부야 어부. 그냥 계속 어부예요. 친구들 만나서 야 너 꿈은 뭐냐? 물어볼 필요가 없어. 그냥 어부야. 그냥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꿈도 소망도 없었던 그 애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었죠. 이 당시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런 꿈이라는 단어가 생소했고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문맥이 뭐냐면 바로 이거죠. 오순절 날에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져요. 베드로는 전에는 예수님 보면 도망갔고 예수님 죽이려는 자리에 피했고 부인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주를 위해서 완전히 목숨을 드리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전사님 목숨 드린다는 말 하지 마세요. 무서워요. 괜찮아요. 그런 마음 드는 학생들에게 그런 하나님 은혜가 더 있을 거예요. 어느 날 나는 이런 얘기 듣기 싫은데 라고 했지만 그런 얘기가 우리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듣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은 설교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베드로가 그런 일들을 겪고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의 기록으로 보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베드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의 임재를 받고 술 취한 것처럼 막 방언을 하고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욕하던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몇 명이나 돌아왔을까요? 베드로 말을 듣고 여러분 잘 생각해봐. 살면서 여러분은 말을 듣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요? 별로 없을걸요.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전사님도 몇 명 안 돼요. 쉽지 않아요 그게. 근데 베드로가 한 번 여기서 얘기했어요. 근데 그건 다 뭐냐? 진짜 각국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얘기를 듣고 3,000명이나 아주 많은 숫자가 회개하며 돌아오는 일이 생겼죠. 베드로는 다시 한번 말하자면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여러분 조금 과격한 표현으로 무식하고 꿈이 없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처럼 잘 배우고 글을 읽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시죠? 책을 잘 안 읽고 학력이 좀 낮은 사람들은 쓰는 언어가 다릅니다. 달라요. 여러분들 이해를 못해요. 고급적인 말들을 이런 우리가 대학을 다니고 뭐 전사님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런 직업과 어떤 좀 그렇지 않고 뭐 현장에서 힘을 쓰고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뭐 귀천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대화가 달라요. 근데 그 베드로가 앞에서 서서 언제 얘기해봤겠어요? 서론, 본론, 결론? 근데 뒤에 보면 굉장히 잘 얘기하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잘 들으세요. 베드로를 본받아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설교를 듣고 하면서 이렇게 종종 이런 얘기를 해요. 다윗이 이렇게 물맷돌 던졌기 때문에 다윗을 본받아야 돼. 다윗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 물론 맞아요. 하지만 성경은 다윗을 높이고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라를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성경은 베드로의 믿음을 본받아라고 말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렇죠?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서 용기를 가지고 물맷돌을 던졌는데 그 물맷돌이 하나님의 정확히 그 하나님의 역사대로 딱 머리에 박히는 그런 일을 일으키신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베드로를 본받아라가 아니라 베드로의 믿음을 닮아라가 아니라 전도사님 말하고 싶은 것은 오늘 베드로가 무엇을 경험했기에 그 어부만 했던 그 베드로가 그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가 그 삶을 어떻게 뭔가가 영향에 의해서 변화시켰기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다는 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전도사님 저는 사람들 앞에서 말할 일이 없는데요. 맞아요. 여러분은 하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학생은 학생대로. 그렇죠? 선생님들은 선생님대로. 여러분들이 뭐 그 갈릴리 바닷가에 가가지고 갑자기 서가지고 이렇게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제인이는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찬양팀은 찬양팀에 쓰는 모습으로 3,000명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앞으로 계속 이어질 설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오늘 내 삶과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내 코끝에 숨 쉬고 있는 거예요. 내 손끝에 만져지는 거예요. 내 심장과 함께 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먼 얘기, 2000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덮고 수학 영어 단어 하나나 외워라. 엄마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왜 교회 나오는 거 여러분 그렇죠? 뭐 어머니들 보고 계신지 모르지만 잘 들어보세요. 교회 나올 때는 전화면 이래요. 아유 우리 아들이 늦잠을 자서 어쩔 수 없네요. 학교 가도 그러세요. 학교 가면 안 그러잖아요. 혼내서라도 깨우고 막 물을 뿌려서라도 깨우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러잖아요. 만약 학교를 안 가면 진짜 어머니도 고민합니다. 근데 교회 한 주 안 가잖아요. 고민하네요. 다음 주에 가면 되지. 우리의 간절함이 그런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변했을까? 무엇을 경험해서? 그게 오늘 전사님이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앞에 보면 성령을 경험했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오늘 말씀 읽었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런 이 베드로의 말씀은 그냥 간단히 그 자리에서 말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었어요. 요엘 2장에. 근데 이 말을 왜 하냐면 사람들이 말한 거. 야, 저 사람 술 취했잖아. 왜 저렇게 비틀비틀거려? 저 이상하네. 저 사람들 막 술 취했나? 라고 말한 그 일이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야, 뭐야 봐. 이 사람들 왜 술 취해서 이렇게 비틀거리냐고? 술 취한 게 아니야. 성령이 임한 거야, 얘들아. 그래서 너희들도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은 즉 성령의 임재 사건이고요.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요. 본문 2장 17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베드로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책 밑에도 각주에 달려있죠. 요엘 선지자의 말이에요. 자, 한번 요거 한번 띄워주세요. 크게.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여러분 내 영, 빨갛게 표시된 글씨죠. 내 영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내용은 무엇일까요? 내용 아니야. 내 영을 부어주리라고 누가 말을 한 거야. 그 말한 주체겠죠. 그분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세요? 그분은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자, 그걸 좀 쉽게 얘기하면 뭘까요?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했을 때 그 영을 주는 그 주체, 그 영은 무엇이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세상을 통치하는 영이에요. 세상을 주관하는 영이란 말이죠.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영이에요. 세상의 모든 모든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고 초월하시는 자의 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의 아픔을 뛰어넘는, 우리의 절망을 뛰어넘는 영이에요. 그 영은 어떤 영일까요? 교회를 세우는 영이에요. 이들이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영을 받고 정말 기뻐서 막 전도하고, 내가 그냥 한국말 얘기했는데 미국 사람이 알아듣고 케냐 사람이 알아듣고,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지금 여러분 세계로 뻗어나가서 명성제일교회까지 세우게 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내가 조금 부족하고 공부가 여러분 어렵고 신학기에 새로운 걸 세우고 신년에 다짐했던 것이 그 영과 함께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전사님은 확신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에 뒤에 쭉 오늘 읽지 않았지만 내용을 보면 그 영은 어떤 영일까요? 말세에, 즉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이 죄악으로 치닫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아듣도록 설명하는 영이에요. 내 영을 부어주리라는 말씀은 요엘서와 이 사도행전의 문맥상 보면 뭘까요? 단순히 내 영이야 그게 아니라 그 영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듣도록 우리에게 가르치는 영이라는 거예요. 즉 분별하게 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뒤에 보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약속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는 처음 얘기했죠. 우리의 계획을 세우기 전에 우리의 다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고 내가 그 안에서 계획을 세워야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전사님이 얘기했어요. 그 계획은 바로 뭐냐? 말세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누구나 부어주시겠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에요. 누구나 부어주시겠다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이 문맥은 왜 중요하냐면요. 그냥 성경의 중간에 위치한 게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쭉 약속했던 성령이 실제로 임한 그 현장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 이루어지는 그 대목에서 베드로의 설교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 현장에서 바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하죠.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노아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그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그 계획을 다 생각하지 않고 올해는 뭐가 좀 잘 되기 원합니다. 올해는 뭐가 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선생님들하고 줌으로 회의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선생님들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 섬기고 챙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내 안에 느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흐름 속에서 아무런 꿈이 없고 그저 하루하루 여러분 보세요. 재밌는 일. 여러분 웹툰으로 만든 드라마가 인기가 많잖아요. 스위트홈이라든지 요즘에 그죠? 그다음에 뭐가 있죠? 전에 그죠? 타이는 지옥이다. 그런 거 다 웹툰이잖아요. 원작이. 왜 여러분 그게 재밌는지 알아요? 웹툰은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눈이 그냥 튀어나와도 그냥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튀어나오고 입이 찢어서 여기까지 찢어지고 그죠? 아주 뭔가 이게 발상들이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일도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오늘 뭐 더 자극적이니? 재밌는 일 없을까? 너무 지루해. 맛있어도 어제보다 더 맛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없나? 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게 여러분 사로잡히는 일을 계획해 보세요. 바래 보세요, 여러분들. 그것은 그냥 책상에 앉아서 성경만 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들이 성경을 체험하고 성경만 읽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노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의 임재함을 이번 2021년에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노아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는 다채로울 수 있습니다. 노아가 더 드럼을 사모한다든지 갑자기 하기 싫었던 수학 공부하고 싶어진다든지 새로운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신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성령을 받으면 교회 나와서 기도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여러분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이 생각하고 공부하고 느꼈던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크십니다. 성경의 깊이는 여러분의 편견보다 훨씬 넓으세요. 하나님은 제한해서 하나님 그런 성령의 역사 성령이 충만한 그럼 나는 교회 가서 살아야 되나?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엄마랑 어려웠던 관계도 친구랑 어려웠던 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왕따인 친구에게 내가 먼저 찾아가서 빵을 사주면서 맘스터치 가서 햄버거 먹자. 그렇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 되던 그런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것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 해결하는 거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여러분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여러분들 이것을 알고 꿈을 꿔야 합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했죠. 세상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 자, 이 말은 뭘까요? 정말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 됐을까요, 여러분들? 문자 그대로 믿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전사님은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잘 들어보세요. 실제로 그들이 술 취한 것처럼 막 술 냄새가 나고 막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너 누구야? 막 이렇게 하고 비틀비틀거리고 막 그런 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아니겠죠. 이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자신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는 거야, 사람들이. 자신이 알고 있던 생각을 넘어서는 일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이해하지 못해요. 제인이가, 우리 태영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느꼈더니 어떻게 됐냐? 아이가 달라졌어. 희한하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많이 달라지고 이런 단점들이 더 장점으로 변하고 어떻게 이래 사람들이 이렇게 바르게 바뀌었을까? 가정이 다 무너지던 가정들이 맨날 엄마 아빠 싸우고 집에 들어가기 싫고 그래서 자기 방 안에만 있던 우리 학생들이 엄마 아빠가 그 가정에 화해가 되고 그렇죠? 아파트 한 곳이 낳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웠던 것들이 주님 안에서 진짜 소망으로 변하는 그런 일들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물론 여러분들 생각의 모습대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저 사람 희한하다.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을까?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을까? 라고 말을 하는 하나님 차원의 세상을 세상 사람들이 딱 경험하는 거. 신기하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표현이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건 2021년에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중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저 성경을 한 번 더 볼게요. 하나 더 보면 요거 좀 크게 띄워주세요. 2장 17절 후반에 보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이거 생각 아니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뭐지 그 다음에?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맘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이것을 잘 해석해야 돼요. 예언했을 때 점을 치러 가고 너는 앞날에 뭐가 있을 거야. 너는 잘생긴 사람과 결혼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앞길이 형통의 그 예언이 아니에요.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 거야.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예언, 구약에서 예언, 신약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점이나 무당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 내가 그것을 알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그래요. 우리 규민이 예언할 수 있어요. 어떤 예언? 친구에게 우리 예배드리자. 하나님 널 사랑하셔. 예언이에요. 노아야, 너 친구들에게 예언할 수 있다니까? 하나님은 널 사랑하셔. 예언이에요. 전사님은 2021년에 이것을 꿈꾸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꿈인가요? 우리 찬양팀이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할 날을 전사님 기대하고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바이올린을 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면 그게 예언이에요. 우리는 뭐 예언하면 예언자의 마음으로 이렇게 너 결혼하려면 잘해야 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전도사님은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2021년에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고 예언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 고개만 숙이고 1학년 때는 아주 파릇파릇하게 들어와요. 말똥말똥하게 전사님 말씀 잘 듣고 네 이렇게 대답하고 전화도 잘 받아요. 근데 2학년 3학년 슬슬 되면서 이제 중학생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진짜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렇죠? 친구들 고민한 친구들에게 예수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예언자가 예언할 것이요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등부의 성령에 임해서 이루어지길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다음 환상은 뭘까요? SF 영화 같은 게 아니에요. 공상 과학 만화 영화가 아니에요. 이것은 기이한 어떤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어떤 그 표현 방식입니다. 우리 중등부가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 일이 즐거워지고 친구들을 전도하고 여러분의 비전을 발견하고 꿈을 꾸는 것이 바로 환상이란 얘기예요. 주님 안에서. 그래서 젊은이들은 뭐예요? 환상을 보고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보여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여기서 자녀라고 하는 어린아이들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 모든 세대를 총칭하는 겁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뭘 예언해?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누구신 데서 말하고 다닐 것이다. 그리고 너희 젊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뭐 청년부 선생님들만 꿈을 꾼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상을 보고 예언한단 말. 그렇죠?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다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이 일들이 지금 누구에게 일어났어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일어났고 무리들에게 일어났듯이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전도사님은 소망합니다. 여러분 2021년에 여러분들은 성령을 경험하게 될 것이요. 여러분들은 예언을 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 대목만 딱 잘라서 전도사님 이단이야 그러지 마세요. 분명히 설명했어요. 예언이 뭐고 환상이 뭐고 그죠? 꿈이 뭔지. 꿈은 자다가 꾸는 그런 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202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부으시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우리가 모든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이 우리 중등부가 뭐예요? 꿈을 꾸고 그렇죠? 비전을 세워가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사님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크게 띄워주세요. 제목을 이렇게 2021년에 표현을 세웠습니다. 다시 꿈꾸는 중등부. 뭘 꿈꿔요? 여러분 저 여태까지 저는 설교했죠. 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말하고 그분으로 기뻐하고 그분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2021년에 전사님이 간절히 바라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일 줄 전사님은 확신합니다. 그냥 성적 좀 좋은 데 받아서 잘 받아서 좋은 원하는 고등학교 가까운 데 가서 좋은 데 가서 취직해서 좋은 데 합격해서 그냥 결혼 잘해서 아기 낳고 그렇게 사는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 성경 못합니까?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방에서 성경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3,000원씩 안 보내도 돼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러면 미국에도 선교할 수 있고 아프리카도 선교할 수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막는다?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중등부 모이기 어렵다?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요. 자 이제 전사님이 오늘 첫날의 말씀 좀 길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2021년이 시작되었는데 무엇을 기대하시나요?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들은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나요? 여러분 이제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꿈 그것을 다시 여러분 꿈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게 여러분 어느 고등학교 가나 뭐 먹나 잘생겨졌나 그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뭐 삼성에 현대 좋은 대기업에 가고 뭐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도 별로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뭐가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에게 부어줘서 태영이가 꿈을 꾸는 거, 제인이가 환상을 보는 거,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온라인으로 드린 여러분들 그것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것은 전혀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올해는 영어 점수가 잘 오르게 해주세요. 그것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내 영을 부어줘서 그들이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향을 나타내고 각자의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그 일들을 하나님은 바라보시는 거고 그것이 나의 꿈이고 그것이 나의 우리 중등부의 2021년에 달려갈 길이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가장 큰 일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꿈꿔야 될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누구신지 전사님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2021년 어떻게 사역을 펼쳐가야 될까? 이 코로나 시대를 시작하면서 작년에는 모르고 당했지만 지금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바라보는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들이 우리 중등부 사역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일어날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꿈을 꾸십시오. 조금 실패해도 괜찮아요. 성적이 모자라도 괜찮아요. 내가 좀 실력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오늘 다시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 안에서 그렇게 2021년을 계획을 세우시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기 바라고, 특별히 우리 중학교 올라오는 학생들, 전사님 설교가 조금 낯설고 중등 예배가 조금 익숙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잘 귀담아 들으시고, 아 그렇구나, 내가 주님 안에서 꿈을, 비전을,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겠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거구나, 내가 원하는 거랑 하나님 원하는 건 너무 달랐구나, 그런 것도 여러분 점검하시면서 한 해를 중등부에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각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제가 컴퓨터만 하던, 스마트폰만 하던, 웹툰만 보던 그 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사실 공부도 못하고, 저는 이런 것이 부족하고 이런 것이 모자랍니다. 하나님, 사실은 저 하나님 찾은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오늘 전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제가 잘은 모르지만 예언을 하기 원하고 환상을 보기 원하고, 이러한 일들 정말 성령에 충만하여서 꿈을 꾸는 우리 중등부 저 자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30초만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 하나님,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내가 꿈꾸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도하고 그런 일들이 베드로를 통하여, 이 무리들을 통하여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중등부 학생들 아직은 어리지만, 아직은 철이 없고, 아직은 주님한테 무관심할지 몰라도 2021년에 부어주실 성령을 기대하며 나가오니 우리 각자의 마음들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주의 성령으로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그 영혼이 사로잡아서 하나님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것이 2021년의 시작이요 중심이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이 시간에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 봉헌 시간이에요. 오늘부터는 봉헌송을 전사님이 새해가 돼서 바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라는 쉬운 찬양으로 바꿨는데, 이것은 좀 축복성이죠. 원래 봉헌을 하면서 너무 우리가 헌금만 들고 가만히 앉아 있어서 좀 축복을 하는 시간을 같이 가지려고 합니다. 전사님, 저는 온라인에 듣는데 어떻게 해요? 어떤 방법을 쓰든지 여러분 충분히 헌금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아무나 안 나오셔도 됩니다. 나중에 끝나고 하시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면서 축복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 우리 여기 계신 분 서로 도달하면 축복해 합시다. 당신을 통해, 감사합니다. 메마른, 우리 노아 축복하고 사랑해요.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2021년 첫 예배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첫날이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광고를 직접 할게요. 다음 주부터 우리 광고해 주신 선생님이 하실 겁니다. 네, 첫 번째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등부는 코로나19의 어떤 그런 위기 가운데 철저하게 2.5단계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중등부 예배는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만 드려집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필수 인력들이에요. 19명까지만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수 인력들 오셨고요. 오늘 특별히 첫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신입생 환영 예배로 드리고 있고요. 초등부에서 진급한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네, 우리 소개 영상이 있는데요. 다 오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올 수 없어서 소개 영상으로 소개를 대신합니다. 네, 소개 영상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죠? 사실 안 나왔어요. 네, 준비되죠, 선생님? 네,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새 친구를 소개하는데요. 새 친구는 뭐냐면 중학교 1학년 올라온 친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2학년인 친구가 있어요. 우리 여기 선생님 아들인데 우리 이신행 학생입니다. 우리 사진 있지? 사진이. 네, 네, 잠깐만요. 신입생 환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감사해요. 정말 환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신행 학생 얼굴 한번 나가고 있죠? 네, 너무 잘생겼어요. 등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머니 닮아서 운동을 좋아하나 봐요. 우리 신행이 양일중학교, 우리 노아 양일중학교죠? 네, 양일중학교 2학년 이제 올라가는 학생입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건데요. 다음 주일부터 반별 모임 공과죠. 공과를 하는데 언제 하냐? 지금 하는 거야. 지금 예배 끝나고 바로. 오늘 조금 첫 예배는 좀 길었는데요. 오늘은 줌이 없고요. 오늘은 담임 선생님이 잠깐 바로 전화하실 거예요. 그때 통화해야 되니까 여러분 핸드폰 꺼놓고 막 갑자기 그러지 마세요. 누구세요? 그러지 마시고 이상한 전화 뭐 오면은 잠깐 받으세요. 1시까지는 네, 담임 선생님과 간단한 통화하고 인사하고 다음 주일부터 줌으로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 않아요. 온라인 예배 때만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잘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중등부 그 호크마 카드가 있어요. 호크마 카드가 선생님 죄송한데 저희 뒤에 하나만. 예, 아니 그 가방 안에 있습니다. 그 뒤에 가방에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띄었어야 되는데 하나만 주십시오. 하나만. 네, 호크마 카드가 있는데 이걸 잘 여러분 하면은 치킨 한 마리 좋은 BBQ 쿠폰을 받을 수 있는
BBQ라고 저도 약속해 버렸네요. 제일 비싼데. 네, BBQ 쿠폰. 큰일 났네. 이거 싼 거 하려는데 BBQ 쿠폰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데요. 좀 잘 안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보면은 뭐 예배 참석 점수 3점, 공과 주문하는 거 2점. 그리고 잠언 챌린지라 그래서 잠언 31장을 하루에 한 장씩 읽고 여기 동그라미를 쳐서 일주일에 몇 점인지 해서 선생님이 이제 전화를 하시면 선생님 저 일주일에 뭐 잠언을 몇 번 읽었어요. 점수가 뭡니다 해서 자기가 체크를 하고 선생님들도 중간중간 확인하셔서 이 31일 후에 딱 결산을 해서 여러분에게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이 아니라 1월 10일부터로 한 주 늦췄어요. 네,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서 고등부랑 같이 1월 10일부터 2월 9일까지 진행을 하게 되고요. 치킨 쿠폰을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 그다음에 줌으로 반별 모임 참여하는 거. 그다음에 잠언 매일매일 한 장씩 읽는 거예요. 자, 이것을 어떻게 받을까요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다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광고 또 하나 볼게요. 다음 광고. 중등부 제자훈련반을 많이 신청해 주세요. 그래서 전사님이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일단 베타 버전으로 조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정식으로 날짜를 좀 잡아서 그 뭐죠? 분기별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서 한 10주 정도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 같이 시작할 수 있도록 제이나 제자훈련반에 같이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노아는 미국에 가도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등부 찬양팀 여러분 아직 뭐 아는 것 같지만 굉장히 모자라요. 우리 여기 노아도 이제 곧 미국에 가고요. 네, 찬양팀 아주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드럼, 특히 드럼, 싱어 뭐 이런 것들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무거나 악기 할 수 있는 거 뭐 100명이 와도 괜찮습니다. 다 여러분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또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2021년을 섬기실 선생님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부득이하게 또 코로나고 해서 전사님이 제안을 좀 했어요. 다 오실 수가 오기 좀 불편하셔가지고 또 방역의 문제도 있게 해서 오늘 몇 분만 참석하셨는데 사진을 먼저 못 오신 분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우리 정대한 선생님입니다. 박수. 네, 다음 사진. 네, 다음 사진 우리 이윤숙 선생님이죠. 와, 네. 네, 보고 계시죠? 이윤숙 선생님. 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네, 우리 성숙경 선생님 중등부 참 오래 섬기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셔서 우리 한 분씩 여기 나오신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 한 분 더. 네, 죄송합니다. 최소영 선생님. 네, 최소영 선생님. 아, 중등부를 진짜 뭐 20살 때부터 쭉 섬기셨어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 최소영 선생님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우리 조금 불편하시진 않죠?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우리 선생님들 잠깐 소개하시고 우리 부장님 마무리로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소개하실 때 여러분들 큰 박수로. 여러분 굉장히 중등부 선생님 하시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많은 경쟁률을 뚫고 네, 들어오신 선생님이 다 훌륭하시고 다 공부도 많이 하셨고 굉장하신 분들입니다. 여기 뭐 트레이너도 계시고요, 여러분들 뭐 수학학원 선생님도 계시고요. 굉장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안 굉장한 것 같아요? 전사님보다 다 훌륭하신 분들만 오셨어요. 네, 우리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2021년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얼굴은 볼 수 없지만 마음으로 보고 있고요. 여러분의 그 신앙이 중등부에서 한창 활기를 펴고 믿음 안에서 2021년 도약하길 바라며 응원하겠습니다. 승리하세요. 네, 2021년 중등부를 섬기게 된 김민규 선생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1년 찬양팀을 섬기게 된 강호균 집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찬양팀을 섬기는 유승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성화 선생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갑고 유경애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미애입니다. 21년 중등부 섬기게 된 김욱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까 부장님 대표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한번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공동체 찬양 우리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꿈꾸는 중등부라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꿈꿀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섬기시고 자원하신 우리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님 마음 닮아서 그 마음 품고 하나님 주님 나라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중학교 올라온 우리 학생들 비록 아직 얼굴은 많이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더 사랑하여 주시고 중등부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다시 꿈꾸는 우리 중학교 1학년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잠깐 뵙고 가도록 하겠습니다.